사역은 모두를 향한 소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천국에 계시죠. 근데 평소에 이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 질문 중요할까요? 목사인 저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사실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쁨이 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여러 구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준비가 됐나 모르겠어요.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죠?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가 누굴까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리하자면 교회는 누구인가? 우리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흔히 우리가 교회 간다 할 때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당 이 교회 건물을요 교회라고 부르기를 원치 않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반대합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가리키면서 성전이라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조직이나 시스템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물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직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조직이 있잖아요. 우리 리더들 세웠잖아요. 그죠? 그게 조직을 위한 거잖아요. 시스템, 이 예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예배 순서도 그렇고 뒤에서 자막을 넘기는 자매들도 그렇고 다 시스템이죠. 근데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러한 조직과 체계는 교회됨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담임 목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죠. 최근에 저도 이제 이 분당에 있는 한 교회, 큰 교회인데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경찰이 동원되고 막 성도들 간에 분란이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이 이 오해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교회를 담임 목사라 생각하니까 담임 목사가 뭐 교회 돈도 마음대로 쓰고 뭐 성도들도 막 쥐락펴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 저 같은 목사가 교회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우리가 이 측면에서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재정이 뭐 튼튼해가지고 막 펑펑 돈을 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성도 수가 2만 명, 3만 명이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건강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이 건강함의 척도가 될 수 없어요. 무엇이 건강한 교회의 척도가 되는가? 교회가 누구라고 했죠? 우리가 교회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부가 좋은 청년부가 되려면 지체 한 명 한 명이 좋은 사람이 되어갈 때, 예수님 안에서, 그때 비로소 우리 청년부가 좋은 청년부, 이름처럼 기쁨 청년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뒀어요. 2장 21절 22절 보세요. 그의 안에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누리는 교회예요. 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서로가 서로의 삶에 영향을 받고 또 성장을 도와주고 나의 강점으로 상대의 약함을 덮어주고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사역입니다. 사역. 여러분, 이런 면에서 사역의 주체, 이 사역에 대한 오해도 참 많은데요. 이 교회가 뭐 건물이다, 뭐 조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존재하지만 사실 사역에 대한 오해도 많아요. 사역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저 같은 목사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환 목사님이에요? 사역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교회가 누구라고 했죠? 우리가 교회예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뭐라고 했죠?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역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서로의 삶에 사역할 때, 사육이 아닙니다. 사육하시면 안 되고 사역하셔야 돼요. 서로의 삶에 사역할 때, 서로를 섬길 때 비로소 교회다움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의 주체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를 교회 공동체에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직분이 별로 없어요. 사도도 없고요, 선지자도 없고요, 복음 전하는 자는 있지만 어쨌든 남아있는 것, 가장 중요하게 남아있는 것은 목사와 교사인데, 여기서 목사와 교사로 번역됐지만 사실은 목사 곧 교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를 두신 이유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로 인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준비시켜서 그들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서 봉사의 일이 사역이에요. 영어로 보시면요, 미니스트리예요. 사역.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라고 했죠?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가 누구라고 했죠? 우리라고 했어요. 내가 사역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환 목사님을 청년부에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을 복음 중심 삶으로, 여러 가지 양육 과정으로 온전하게 해서 여러분이 서로를 삶을 향해서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청사진입니다. 설계도예요. 설계도를 따라갈 때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근데 내가 마음대로 막 설계도에 상관없이 내가 막 구미 당기는 대로 막 지어가면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져 갈 때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고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섬기는 그것, 그 사역의 주체가 저 같은 목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면, 우리 모두가 사역의 주체라면 우리는 사역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바라봐야 되는가.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가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그 주간에 직전 주간에 있었던 큐티 본문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큐티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12월 첫째 주, 내년을 바라보는 이 시간, 그리고 청년부에 있어서는 또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함께 아름답게 또 내년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역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려면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그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부르심을 신뢰하라. 그럼 따라봅시다. 부르심을 신뢰하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말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냐면요,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것,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 제단, 분향단, 진설병을 놓는 상, 그런 다양한 기구들에 관해서 지침을 다 일러주셨어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장의 의복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을 다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침을 주셨으니까. 근데 이 만드는 과정은 모세에게는 은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것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인물이 누구죠? 브살렐이란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실 때 참 한 가지 질문이 생각나는데, 왜 하필 브살렐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브살렐을 부르셨을까? 이런 질문이 좀 들었어요. 사실 성경에 여러 인물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인물들을 보면요,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왜 모세였을까? 왜 다윗이었을까? 근데 성경은 침묵합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왜 브살렐을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밝히지 않으세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셨다, 선택하셨다. 이런 관점으로 제 인생을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부산에 살고 있던, 그래서 늘 바다를 곁에 두고 살았던 저의 인생을 왜 분당으로 부르셔서 기쁨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성도님들과 나눌 때도 종종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저보다 훌륭한 분들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분리개척 준비하는 당시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지원을 하셨거든요. 이 21 목사를 위해서 지원을 하셨는데요. 왜 하필 나였을까? 저는 이렇게 유학도 다녀온 것도 아니고 말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참 이렇게 언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렇게 제가 김병환 목사님처럼 키라도 크기로 합니까? 강대상에 설 때마다 불편해요. 단일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너무 좋네요. 평평하니까. 그 결정적인 건요, 제가 서울말을 잘 못해요. 충원이가 제일 크게 웃는데, 충원이도 못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가끔씩 이제 성도님들 표정을 보잖아요. 이분들이 내 말을 알아듣고 있나? 막 이런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왜 나를 부르셨나.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주권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기쁨이 되는 게 청년부로 부르셨을까요? 뭐 분당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분당 우리 교회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왜 부르셨을까? 그리고 김병환 목사님 따라오신 분들도 계세요. 왜 부르셨을까, 여기로? 그리고 개척 이후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세요. 뭐 교회 많잖아요, 사실. 뭐 청년부 엄청 뭐 1000명 모이는 공동체도 있고, 뭐 분당에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들 교회, 지구촌 교회, 뭐 분당 우리 교회, 뭐 만나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여러분 여기 계세요? 왜 부르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젊은 부부들이 종종 우리 교회 새신자로 등록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오셨어요? 여쭤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이사를 왔는데,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사를 왔는데 이 주변에, 집 주변에 교회를 찾다 보니까 여기가 있더라. 그래서 오게 되었다. 이제 그런 분이 이제 계시거든요. 이제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사 오게 하셨을까요? 모르는 거죠, 사실. 왜 이 지역에 왔는데 하필 우리 교회가 있었을까, 야탑에? 모르는 거죠.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다 따져가면서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을 기쁨이 되는 교회로 부르셨고 기쁨 청년부로 부르셨는지 몰라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덮어두고 부르시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뭐 그냥 뭐 느낌이 좋아서, 아니면 막 대충 막 랜덤으로 뺑뺑이 돌리다가 툭 떨어지니까, 아니면 사람들 쫙 일러로 세워두고 이렇게 하다 눈을 감고 이렇게 하다가 탁 멈췄는데 그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Called by name이에요. 오늘 2절을 보세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지명하여 부르고. 여기서 이 지명하다, 지명하여 부르다, 이거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called by name. 혹시나 헷갈릴까봐 하나님이 유다 지파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시고요, 훌의 손자다, 우리의 아들이다, 그 브살렐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브살렐을 아셨다는 거예요. 부름받기 전부터 아셨어요. 그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의 성정도 아시고 그의 기질도 아시고 다 아셨습니다. 다 아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름을 부르다는 건요, 철저하게 관계적인 용어예요. 요새는 이름 잘 안 부르잖아요. 은행 가도 번호표 뽑잖아요. 스타벅스 가도 별명으로 부르잖아요. 제가 룩투유거든요. 별명이 스타벅스 거기에 룩투유인데요. 영어로 룩투유예요. 근데 이제 한글로 룩투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이렇게 글자가 작은지 몰라도 툭투유 고객님 종종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름이 부를 뭐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16번 고객님, 뭐 맛집에 가도 뭐 대기하면서 뭐 28번 고객님 들어오세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동영아, 인격적인 관계죠. 충원아, 이름을 알죠. 여러분,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서 부름을요, 하나님이 그저 브살레를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도구화해서,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도구화하죠. 직장생활 해보시면 알잖아요. 이 사람
뭐 못하면 갈아 끼우면 돼요. 다른 사람 뽑아서 채워 넣으면 돼요. 도구화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시는 분이에요.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인격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름받은 자가 온전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2절 3절 세 번역을 보세요.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하나 못하나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면 그 지명하여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끔 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몰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종종 저도 그래요. 저도 저의 연약함에 몰두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할까. 다른 목사님도 보니까 막 청산유수로 막 말을 줄줄줄 잘하시던데, 막 뭔가 없이는 막 이렇게 떠듬떠듬거리기도 하고. 근데 이 말씀이 엄청나게 위로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을, 부르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니 제 사역이 얼마나 감사하게 다가오는지, 영광스럽게 다가오는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2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내가 박씨 가문의 평범한 부부의 아들 박재진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내가 이씨 가문의 이상준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연말 되면 뭐 여기저기서 시상식을 많이 하죠. 뭐 연예대상이니 뭐 하여튼 그런 시상식에 이제 뭐 연기대상이라고 하면 뭐 나무 주연상 뭐 이런 게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근데 그 후보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수상자가 이제 발표를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두구두구두구두구 하죠. 그리고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 하면은 뭐 주변에 있던 연예인들이 다 박수 와 환호성을 치고, 그 사람이 이 시상대에 올라가 가지고 마이크 앞에서 때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울먹거리기도 하는, 지명하여 부름받은 거죠.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그 시상식도 그러한 감격을 준다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래서 기쁨이 되는 교회로 보내셨다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기셨다면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 영광스러운 사역이에요. 지명하여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니. 여러분을 내년에 리더로 부르셨습니까? 내년에 찬양팀으로 부르셨나요? 자막으로 부르셨나요? 기억하세요. 어떤 사역으로 부르셨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동력자를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동력자를 기대하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역으로 부르실 때 그 사람 혼자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를 붙여주십니다. 모세만 봐도 그래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부르시죠. 근데 모세가 그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입도 우둔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저입니까? 막 이렇게 항변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입술이 되어주겠다. 그래도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데리고 오십니다. 동력자를 붙이신 거죠. 부살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물론 부살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기지 않으십니다. 동력자를 주세요.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제가 원문을 좀 살펴봤는데 원문을 보니까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이 구조가 이래요. 2절에서 부살레를 부르실 때 이 어떤 순으로 돼 있냐면 이제 내가 불렀다 부살레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6절에 보시면요 똑같아요. 구조가 이제 내가 임명했다 오홀리압을, 그리고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뭘 강조하시는 거죠? 부살레를 부르신 하나님이 동시에 오홀리압도 같은 마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같이 동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요 청년부 안에서 김병환 목사님에게만 모든 사역을 다 위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년에 이제 뭐 리더 선출되었다고 들었어요. 이노 형제가 아마 뭐죠? 회장, 서지수 자매가 부회장 맞나요, 명칭이? 그러면 이노 형제와 지수 자매에게 모든 사역을 맡기셨을까요? 모든 사역을 맡기신다면 아마 이노 형제의 머리털이 다 빠질 겁니다. 머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두 사람을 어쨌든 이 공동체의 대표로 세우셨다면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말씀을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담임 목사라는 부르심도 똑같아요. 저를 하나님이 지명해 부르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능력 주심도 믿어요. 근데요 동시에 한 가지 더 믿는 게 있어요. 동력자를 주신다는 것도 믿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같은 부족한 인생을 위해서 귀한 교육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3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요 얼마나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던지. 이 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보실 때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뭐 연륜도 있으시고 삶의 경험도 있으시고 목회적인 경륜도 많으시고 그러셨을 건데 이제 뭐 개척해서 초짜 담임 목사를 함께 동력을 하려니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제 뭐 인내하기도 했을 거고 참아주기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귀한 동력자로 주신 은혜. 그리고 제가 이제 와보니까 분당에 와보니까 이 순장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혼자였으면 못했을 일들을 우리 순장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던 게 참 많았거든요. 뭐 이 장소 구하는 것도 그렇고 인테리어 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제가 뭐 어떻게 다 결정하겠어요. 물론 최종 결정은 제가 다 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종종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어제도 한 가정을 신방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도님, 제가 참 생각해 보니까 진짜 복이 많은 목사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분당에 오면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가 저도 아니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근데 3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심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뭐 어떤 그런 뭐 좀 턱들도 있었고 벽들도 있었고 없는 교회가 없죠, 사실. 근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요, 그 은혜를 막 고민하고 묵상해 보니까요, 그 은혜 안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동력자를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꿈이 생겼어요. 저도 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뭐 될 수는 없겠지만 그가 걸어갔던 그 삶의 어떤 여정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참 부러운 게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를 봐도 로마서가 16장의 마지막 장인데 16장에 보시면요,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동력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얘가 이거잖아요. 3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력자들. 그 위대한 사도도 혼자서 못했던 거예요. 동력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동력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던지 편지를 끝마칠 그 모든 순간순간들에 동력자들의 이름을 썼더라고요. 저도 은퇴할 때가 있겠죠, 목회가.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언젠가는 이 목회 여정을 마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을 보면서 저도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은퇴할 즈음에 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청년들, 그들의 이름을 쭉 써내려가고 싶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막 울컥거릴 때가 있어요. 이 생각만 해도. 조금 전에 우리 순장님도 몇 번 만났거든요. 근데 정말 개척 초기부터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막 시도 때도 없이 예배당에 오시고 그래가지고 막 진짜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순장님, 제가 정말 순장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있겠어요? 같이 고생했고 같이 눈물 흘렸고 같이 땀을 흘렸는데요.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 소망이 비단 저의 것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이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년회 때는요 한정적입니다. 언젠간 끝나요. 청년부 여러분이 몸담을 시간이 사실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언젠가 청년부를 떠나게 되실 때 여러분이 몸담았던 이 청년부 공동체에 동력자들의 이름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동영이 형이 나에게 그 따뜻한 한마디를 해줘서 내가 그때 그 어려움을 버틸 수 있었지. 나의 동력자인 류동형. 동영이가 하필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계속 예를 들고 있는데, 내가 그때 우리 조에서 수빈 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었을까. 나의 동력자인 최수빈. 그러한 이름들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동력자를 붙여주시고요, 함께 세워갈 때 건강한 청년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신뢰해야 되고요, 또한 동력자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으로 나아가세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충성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시고 올리압과 지혜로운 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 성막을 짓고 성막 기구들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4절 5절을 보십시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리고 6절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분명한 목적을 두고 부르셨어요. 분명한 목적을 두고 동력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똑같아요. 결국 이들이 헌신하고 사역을 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사역이 그 결과가 뭐예요? 공동체의 유익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들이 어떤 태도로 하길 바라셨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4절에 있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한 청년부로 부르시고요, 또 귀한 사역들을 맡겨주십니다. 근데 그 사역을 맡은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는가?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게 참 성경에서 보기 드문 표현이니까 좀 제가 원어를 좀 찾아보면서 연구를 해봤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이 성막, 기구 다 디자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계획하다, 이런 뜻이에요. 디자인을 고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들은 것을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정교한 일을 연구하는 게 왜 필요한가? 잘 만들어야 되죠.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역은요,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찬양팀을 섬기는 것도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자막을 넘기는 것도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 자세가 필요해요. 타이밍이 딱딱 맞춰서 넘겨야 돼요. 근데 이 내용들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제 오홀리압과 같이 부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6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그래서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게 뭔가 궁금해져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숙련된 기술이 있는 모든 자.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막을 넘기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 주보를 나눠주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 건반을 치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더 공교하게 섬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건물 1층에 보면 우리 교회 차량을 주차를 해두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가지고 이 입구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앞으로 들어오면 주차를 못해요.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후진으로 들어오거든요. 후진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은요, 깜짝 놀라요. 와, 목사님 어떻게 저 좁은 공간에 그 큰 차를 주차하십니까? 그럼 제가 딱 이 말씀 드립니다. 매일 하시면 됩니다. 매일 하시면, 반복. 저도 처음에는 막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매일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로 섬기시게 되셨습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지체들, 이 지체는 MBTI가 뭐지? 이런 성향이 있네? 그럼 내가 어떻게 좀 다가가면 좋을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제 회장, 부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을 맡기셨는데, 뭐 그냥 1년 뭐 대충 하죠. 이런 마음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소문을 듣자니 그런 마음으로 이제 뭐 되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죠?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뭐 매주 강단에 서니까 뭐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해요. 묵상도 안 하고 뭐 본문만 정해가지고 설교 강단에 오르기 직전에, 주일 직전에 기도를 하는 거죠. 강단 밑에서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딱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회원 가닥이 있어서 뭐 말은 하겠죠. 뭐라고 말은 하겠죠. 근데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에게도 필요해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제가 종종 이제 뭐 이런 사역에 관련된 말씀을 전할 때 드는 예화가 있는데요. 이제 한 교회에 이제 찬양대가 있습니다. 성가대죠. 성가대가 있는데 이 성가대원들이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을 한 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그 김집사 말이에요. 김집사. 그 김집사가요, 이 음정이 틀리진 않은데 굉장히 미세하게 낮거나 높아가지고 이 화음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제가 부르는데 계속 거기로 따라가게 됩니다. 막 이런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죠. 하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니까 이 목사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 김 집사님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정중하게, 집사님 혹시 내년에는 좀 이 성가대 말고 혹시 다른 사역을 좀 알아보시는 거 어떠세요? 권면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김 집사님이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뭐 성가대가요, 저 천직입니다. 천직. 이 목사님 아무리 설득해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결국에 이렇게 실토를 한 거예요. 집사님, 사실 집사님 때문에 성가대를 못하겠다고 저를 찾아온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다 집사님 때문에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매주일마다 목사님 설교 때문에 실족한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를 찾아온 사람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이. 그런데도 목사님 매주 설교하시잖아요. 우리 김병환 목사님은 저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고요.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건요, 여러분의 모태에서부터 여러분을 아셨다는 거고요. 그런 성정과 그런 재능을 이미 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요, 그 은사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충원이도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고요. 지수도 어떤 은사가 있고요. 수빈이도 어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역을 해봐야 알아요. 참여해봐야 알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쪽에 더 은사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사역을 여러분이 내년에 맡으시든지, 뭐 하다못해 의자 정리를 하는 사역을 맡으시든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의 자세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개발해 나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맺고 싶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시일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시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왜 떠올랐을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세요. 이름으로 부르세요. 왜 부르셨을까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의 참 초라한 인생을 하나님이 꽃 피우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꽃을 생각해 보시면 꽃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꽃의 예쁜 색깔, 또 향기 다 주변을 위해서 존재해요. 꽃향기를 맡아보셨죠? 행복하시죠? 장미꽃 향기 맡을 때 좋다. 그게 꽃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꽃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향기가 되길 바라십니다. 저는 내년에 우리 청년부가 꽃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꽃이 되어서 서로에게 향기를 나눠주고 아름다움을 전달해주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서로 연결되시고요, 함께 지어져가는 2025년에 귀한 청년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헌신을 좀 고백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